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하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태어나서 영이 거듭나서 이 영이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살긴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 4차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4차원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느끼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긴 사는데 이 땅 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끼고, 이 땅의 세상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주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에서 틈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술하는 사람들, 또 검술하는 사람들의 도가 득한 분들 있잖아요. 도가 득한 분들은 뭐 1대 10, 뭐 1대 100을 이렇게 해서도 검술이 그게 가능하다는 게 신번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를 공격해 오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검술의 단계를 넘어서면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정신적 훈련이 되면서 내 세계가 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작이 나한테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래서 남들은 육으로 봤을 때는 1000년이 살 걸 하루처럼 살아버릴 수가 있고, 남들은 하루처럼 사는 걸 나는 그 안에서 1000년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단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니까 그냥 톡톡톡톡톡 흔들면서 내가 10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100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니까 내 안에서도 믿음이 있게 되고 내 안에서도 소망이 있게 되고 내 안에서도 사랑이 있게 되더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너무 복음의 능력 없이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시간 속도대로 세상의 기준에서만 머물러 살고 있다면 우리는 득도를 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득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득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득도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점점 알게 되면 내 영이 쑥 자라나게 돼요. 내 영이 자라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보여. 내 자신도 보이고 세상이 보여. 그래서 세상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느리고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에서는 소망을 땡겨서 살기 때문에 곧 내 눈앞에 성공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앞에 이 환란이 끝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언제 지나가라는데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영으로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내게 일어나는 환경과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 이 성경을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에는 영성이 쫙 올라갔을 상태에서 영성이 올라가서 세상이 느리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빠르게 보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이 내 심령으로 들어왔을 때 내 영이 자라나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비춰 신앙 고백에 딱 비치는 것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육으로는 한없이 힘들고 고단한 길을 자초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거부해도 돼.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갖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서면 자신은 육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원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순교자는 그걸 인내함으로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 길을 어떻게 참고 견뎌서 갈 수 있냐고요. 그 속에서 누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참아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업적을 냅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맛본 것을 우리도 맛보려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느끼는 한량없는 은혜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랑이 제일이 사랑이라니까
이 높낮이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일 이러면 권력, 위에 이런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랑이 무슨 영내 믿음 없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고,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고요. 소망을 믿어야지 소망이 되는 거지. 아무리 누가 소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내한테 어떻게 소망으로 와닿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사모하는데 갑자기 믿어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사모되고, 사모하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소망, 믿음, 사모함, 사랑함이 같이 공존하는데 무엇의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사랑으로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첫째 이제 끄집어내는데 2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서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 오전 설교 때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하나를 끄집어내라 하면 뭘 끄집어내야 되겠냐? 영의 사람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내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을 알아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믿음을 더 빛나게 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반대급부에서는 견고해질 수 있다. 내 믿음을 견고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힘든데 피곤한데 왜 나와요? 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 내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꽉 쥐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믿음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희한한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강원도 원주에 갔는데 정말 우리 그 관계된 사업자 중에 그 이거 누르는 걸 잘 누르는 분이 있어요. 누르는 걸 잘 누르는데 50견이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50견이 오게 되는 게 왜 오냐면 50견이 오면은 근육이 나 아프다고 이렇게 사인하는 거래요. 근육이 나 아프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라고 이렇게 사인을 내는 거래요. 근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속근육이 주인님이 그냥 이대로 살으라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 근육을 이렇게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굳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올리는 게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올려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면 올려도 안 아픈데 문제는 뭐냐? 올려도 안 아픈데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굳어버렸기 때문에 속에 근육이 있는데 그게 딱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통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0견이 이 어깨 근육에 연관되어 있는데 얘가 모든 장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에 매우 결정돼서 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급사. 이 어깨 근육이 문제가 되면 급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근육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나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신경에다가 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막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너 큰일 나. 네 장기에 문제가 되니까 빨리 나를 고쳐줘. 내 근육이 굳지 않게 고쳐줘 라고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뇌가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는 것보다 내가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문제가 돼서 급사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뭐에 대해서 굳어지면 급사를 하냐면 믿음을 꽉 움켜쥐는 근육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잡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얘기 뭐냐면 도적이 올 때 묶어두는 게 뭐냐면 마음을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믿음을 꽉 쥐고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은혜는, 믿음에 서 있는 은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아직 내 믿음을 쥐고 있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을 꽉 쥐고 있는 한 악한 영들이 내 영혼을 어떻게 뺏어갔느냐 이거예요. 예? 강도가 주인을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어떻게 늑탈할 수 있겠냐, 묶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마음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을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근육을 굳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만 낙담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꾸만 다른 데 신경 쓰게 하고,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게 하고, 별의별 장난을 다 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육의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있을 때 영으로 살지 않고 육에 의존해서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든,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아무리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내 마음을 마취시키거나 내 마음을 굳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못 잡게, 못 쥐고 있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다스릴 것 중에 뭘 다스려야 돼?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예?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믿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믿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음이 상실되고 낙담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네 마음이 어떤 거에서 분을 품고, 어떤 거에서 상실되고 낙담되고, 어떤 것에서 신경 쓰도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라. 왜? 바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라. 마음은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주는 영적인 너무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야 이놈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영으로 누리는 영의 세계의 그 누림을 내가 아직 몰라서 육의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놀라운 수준 높은 지금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게서 떨어져 간다 하도 내 안에 내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을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매우 한량없는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즐거워. 내가 가난한데 즐거워. 내가 사람들한테 후달리는데 저녁 때 가면 즐거워. 뭐 때문에 즐거울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잖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하고 영적 교감을 나누는,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에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나는 그분들에 대한 생면부지예요. 알지 못했어요.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교통할 때, 북한의 지하교도소에서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들과 영이 내가 교통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교통을 이룰 때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하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의지를 내려놔요. 그 뭐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그것이 영적 교통을 위해서 방언의 날을 맡길 때가 있어요. 방언에 내 마음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이 막 이루어지는 중에 갑자기 방언이 막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얘는 자유롭게 막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방언이 기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이 흐르는 것을 마음이 알아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영을 끌고 가는 거 아니라 영이 내 마음을 끌고 간다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자에게 통변을 은사를 받아라, 방언은 자에게 통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은 너 개인을 위한 것이고 통변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까 방언이 나오게 되면 통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함,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 교통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전신불구에 어떤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전신불구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다 죽었다 불쌍하다 그러는데 눈동자도 꼼짝도 안 하는 그 사람, 의학적으로 보면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눈도 꼼짝을 안 해요. 사람들 이제 죽여야 되겠어, 이제 너무 치료해야 돼서 이제 편히 가시게 됐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 지금 생명 끊으면 안 돼. 나는 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계속 교통되고 있어.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이게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락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안락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생명이 붙어 있어서 그의 영적 소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 그의 영이 계속 천국을 소망하게 하라.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겠네.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내가 간 다음에 그것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인류의 교회 공동체, 내가 거하는 곳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숙한 사람은 죽어서 빨리 가는 그 나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동적으로 성령님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락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의 생명을 끊어지는 순간 모든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상급,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성장이 스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급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을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빨리 편안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영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물며 자연을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자라보면 코스모스가 길가에서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와, 쟤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그 이파리가 딱 새순이 돌아오면서 야, 쟤네들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모든 자연들은 그 자그만, 갑자기 겨울에 쌀했던 그 산들이
초목으로 바뀐 것은 뭐냐면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파리가 나면서 색깔이 나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연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자연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라 이거였습니다. 나는 자연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잖아요. 나는 중생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 안에 영이 창조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거예요. 표현하라.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이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들 뭔 상관이고 내가 가난한들 뭔 상관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후달리고 시달리는 것이 뭔 상관이냐 이거.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진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아. 꼭 내가 보면 사람들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아. 총각 때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예? 나이 들어서는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보다 더. 막 이런 거. 직장에 갔을 때 우리 사장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 삶이 뭐 이렇게 구걸하고 돌아다녀 세상에다가. 세상에서 그 사랑을 받은들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붓네. 내 인생을 쏟아붓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막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어쩔지 못해.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해 어쩌 못해. 자식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어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이 왜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가난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퍼부어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뭐 구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퍼부어져. 막 부어줘. 그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지요? 내가 사랑을 주고에게 나는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잖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예? 왜 아내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아내한테 사랑을 나눠주지. 나눠주는 사람. 왜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남편한테 사랑을 나눠주면 되잖아. 됐잖아. 나눠줬으면 끝났잖아. 뭘 받아? 안 줘도 돼. 예, 그랬잖아요. 안 줘도 돼. 예, 지갑에 돈이 두둑하는데 예? 내 돈 두둑한 곳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누가 주게 되면 아유 됐다고. 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예? 어지러서 그런 거예요. 어질다. 예, 어지러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은 게 있어. 그거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됐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분은 괜찮네. 아니요, 그분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배고프고 갈증나면 1000원짜리라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000원짜리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사랑을 그죠? 사랑을 구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퍼부은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세상의 사랑이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이 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뭐 거기에서 의미를 나눠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눠주니까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그 관, 파이프 라인, 내가 파이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왜 이런 내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은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느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받은 거다. 그거예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연약함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은혜를 누린 것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 지금 반복하는 게 뭐예요?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가운데서 사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매우 은혜롭다 이거예요. 왜 은혜롭고 그 은혜에 자신 있게 나가냐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지 않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름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뻔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그런 육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영의 양심을 갖게 되면 육적으로 봤을 때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랑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육의 양심을 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자기의 양심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육의 양심이잖아요. 영의 양심을 가지세요. 그것을 영의 양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육으로 짓지 말자 하면 죄의 속성이 나한테 배어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배어지는 것입니다. 배어지는 거예요. 죄는 부르지도 말아야 돼. 부르지도 말아야 돼. 죄를 이기는 것은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술은 죄가 아니지만 술이 죄라고 손치어 먹지 말아지면 계속 땡겨지는 거예요. 내 속에 술의 속성을 자꾸만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로 세상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약한 것, 원수된 것, 죄악된 것들을 각자가 다 달라. 죄의 속성이. 그거 자꾸만 육의 양심으로 짓지 말자 한다고 그 죄를 정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는요,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넘어져도 내 눈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가 나의 약한 것들이 이제 무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것입니다. 죄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미치고 발작 뛰는 게 그거예요. 무시해버려. 육의 나의 연약함을 무시해버려요. 내 돈 없는 거 무시해버려. 내 병든 거 무시해버려요. 예? 내 약한 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해요. 예? 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건들 게 없어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의 세계는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향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심령에 또 가득 채워져서 영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이라서 마음이 바쁘지만 농도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생각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아침을 맞이해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주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은혜를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느끼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주님의 능력을 저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의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좁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위에서 오고 영의 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주님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구원을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육이 하나님 주님 세상의 환경 때문에 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믿음만을 마음으로 다하여서 붙들어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심으로 살지 말고 영의 양심이 깨어서 영으로서 세상을 보고 나를 다스려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다스려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의 구걸자 그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세동장 침례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부장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졌던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머릿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장 침례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님의 붙들림 받게 하소 주님의 영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하나마저 낮은 곳으로 자기의 심령의 더욱더 웅덩이를 파괴해 주셔서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마음이 깊어지게 없어서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깊은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믿음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와 주님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깊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쌓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웅덩이를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깊은 웅덩이를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깊어져서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바다가 주님의 인도하시옵시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께서 주님이여 주님 타이어 박힌 자국 속에 고인물을 보여주면서 내 은혜가 네에게 이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신 것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 아버지 타이어 박힌 자국의 고인물 정도밖에 하나님 아버지 종의 깊이가 없어서 주님이여 종의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종이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저수지 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수지의 물을 담게 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저수지만큼 담게 해주셔서 주님 이곳에서 고기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고기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낚시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낚시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의 영의 저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풍요를 누리며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아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할렐루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루아라 시비를 사와라